자, 오늘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왔으니. 아멘.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라는 표현입니다. 이제라도.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라라고 오늘 성경에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즉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올해도 이번 구역회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고 또 이웃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사회적 기업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환우들을 돕고 환우들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병원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선교를 하고 이웃을 섬기고 병자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꼭 그 일이 교회의 주된 것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일 뿐이지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네,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막 식사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막 이 책상을 뒤집어 엎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일이야? 막 이럴 텐데 하물며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이 그래도 아니 목사님이 화를 못 다스리시나 이럴 텐데 자,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내게 와서 그 모든 것을 배우라고 말씀 그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왜 그러셨냐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든. 너희는 어째 강도의 구회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전은 기도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기도보다 다른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기도보다 다른 사회봉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프로그램하고 기도한 후에 사회봉사하고 기도한 후에 선교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한 후에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엔진이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 잠깐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일의 바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바닥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연주자들한테도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는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연주자들이랑 우리 싱어 이 새벽에 얼마나 일찍 나가서 일들을 준비하는지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죠? 근데 또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실 때마다 인사해서 오늘 연주가 얼마나 훌륭한 건지, 오늘 베이스에 그 둥둥둥둥 걸리는 그 소리가 내 가슴에 울렸다라든가 뭐 이런 말들 한마디 있잖아요. 어저께 제가 집에 저녁에 있는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있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다 정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라는 얘기예요. 정 때문에 하는 거지.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 정 때문에 오는 교회라면 얼마나 어려울까. 아니 그래도 안 가면 좀 찝찝하니까 가야지 뭐라면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왔을 때 정 때문에 혹은 안 가면 이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성령의 깊은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 되게 하시고,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목사님 얼마나 착하신데 내가 그 목사님 말씀 들어줘야지가 아니라, 새벽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제가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신 여러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왜 내게로 돌아와야 되느냐? 13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함께 읽을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많은 선지자들의 이 글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런 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약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재앙에서 복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복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선포하세요. 재앙에서 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재앙에서 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저 뒤에 장은영 집사님이랑 소민선 집사님이 이렇게 맨 뒤 양쪽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근데 두 분이 다 이렇게 조용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두 분이 아주 조용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같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우리가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크게 말한다고 해서, 능력 있게 말한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아주 조용히 서로를 향해 선포해도 저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하세요. 재앙에서 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분께로 돌아오면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재앙에서 복으로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회를 소집하라. 즉 우리의 오늘 예배와 같이 모이라라는 겁니다. 이 성회라는 뜻은 미크라라고도 말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혹은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 정하여 소집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재앙에서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에서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 가지를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결혼을 하면 우리로 치면 국방의 의무를 이렇게 쉬게 해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신부도 신랑도 젖 먹는 자들도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때가 되면 해야겠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시면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즉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와 젖먹는 자까지 다 나와야 돼요. 또 가장 급박한 일 가운데 있는 자들도, 하물며 결혼한 자들도 지금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 뭐예요? 우리가 2주전에 함께 보았지만 거룩을 한마디로 하면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은혜를 기대해요. 게리 토마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많은 것들을 정해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 강력해서 성령의 임재가 흘러넘쳐서, 그래서 그 모든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유대인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언젠가 제가 들으니까 미국에 유대인 촌이 있답니다. 유대인 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제 안식일이 되잖아요. 우리로 치면 주일인 그 안식일이 되면 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눌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안 눌러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들 안식일을 지금도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를 가잖아요. 미국에 유대인들만이 사는 아파트인데 거기 가면요, 평상시에는 아파트 버튼을 누르는데, 자, 안식일, 우리 집에 주일이 되잖아요. 그럼 모든 아파트가 다 눌려져 있다. 그 23층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1층에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팔짱 끼고. 그러면 1층 열렸다가 닫힙니다. 2층 열렸다 닫힙니다. 3층 열렸다가 닫혀요. 23층까지 열렸다 닫힐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룩함으로 부어주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지 못한 것들을 다 정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전통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 성경을 딱 끼고 거룩하게 이렇게 걸으면 거룩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룩은 뭐냐 하면 구별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는 것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구별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 젊은이들의 밤문화, 이 밤문화가 참 너무너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한파가 몰아닥쳐도 여러분, 젊은이들은 끄떡없이 그 젊음의 열정으로 새벽 2시까지 연신내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어른들은 참 쟤네들 정신이 나갈 수 있지만 그 젊은이들은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옷이 똑같아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혹시 여러분 노스페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입니다. 네, 그 정말 수십만 원짜리 노스페이스가 없으면 그러면요, 뭔가 학교를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입는지 아시죠? 네, 롱패딩을 입습니다. 네, 롱패딩을 안 입으면 안 돼요. 네, 집에 엄마 아빠가 어렵게 살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롱패딩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획일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럼.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편한 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것 중에 예전에는 뭐 몇 가지가 있었지만 한 가지를 뽑으면 그게 뭔지 아세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네, 전도하라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를 더 꼽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교인들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간대요.
근데 목사가 그때 하지 말아야 될 한마디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손을 쓱 뺀대요. 네,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럼 손을 쓱 뺀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요. 저는 너무 바쁘고 저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그때 센스 있는 목사님 예 그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대요. 근데 당신이 기도해야지.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의 자격이 뭡니까? 장로의 자격은 30명을 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교리와 정령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3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 어느 순간부터 장로는요 뭐 재정을 좀 드릴 수 있는 사람, 사회자 명명 있는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그리고 복으로 되는 인생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거룩을 살아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거룩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1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당신과 제단 사이에서 공명을 여호와여 주의 그 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높게 하여 나를 높게 하는 법을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느냐.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우리로 치면 교회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될 곳은 바로 그 제사 드리는 그곳인 것처럼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성회로 모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제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것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함께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면 구별될 수 있는데 내가 오늘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구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알고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별을 보시고 거룩함을 보시고 여러분의 2018년을 새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두 번째 21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게 될 것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하세요. 두려움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3절은요. 이렇게 구별되고 기도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할 것이다. 어제 이제 실기시험을 치르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이 꼭 수험생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하오니 우리 교회에도 뿌린 대로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예전에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농사하는 분들에게 말씀에 의하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럼 모내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쩍쩍 갈라져서 망하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라나기로 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기도할 때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나아갈 때 너희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게 될 것이고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인해 두려웠다는 이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장로님과 새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